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권 성경 공부 화요일 있습니다.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예배는 안디옥 가정 마을 헌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는 가나안 마을 헌신 예배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기존 어린이집이 이제 비전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이 이제 비전센터가 되었고 그 비전센터 2층, 4층, 3층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옷실은 옮겨간 어린이집 3층에서 있습니다. 혹시 문의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안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반이 매주 월 화요일 있습니다. 교회 필요한 일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솔노인대학 이번 주 수요일 9일 오후 2시 10층에서 개강합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때 성명과 직분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재정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복음 신학교가 본교회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천만인 서명운동이 오늘 저녁까지 마감됩니다. 바깥에 나가시면은 서명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까지 마감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훈련이 남경석 전도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안디옥 마을 리더 권영수 장로입니다. 지난 몇 주 전 저희 마을 리더 가정장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가올 헌신 예배를 뭘 하지? 하니까 예수님의 대표성 원리 한 사람 간증으로 희생해서 많은 사람 편하게 하시죠. 그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간증자를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 리더 중 한 분 자원해 주시던지요. 하니까 우리 가정 리더들이 옛날에 사연 있는 분은 다 했습니다. 김 빠져서 또 안 되고 그럼 새로운 분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서 간증할 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하시죠. 이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증문을 적는 동안 저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접했습니다. 가정의 여러 환난으로 인해 어머니는 갈급하셨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 비둘기가 어머님 머리에 임재하는 성령 체험과 함께 방언, 환상,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핍박과 집안의 어려운 현실임에도 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이 떠나지 않으셨고 주야로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 다 찾아다니고 몸에 지닌 폐물, 작정헌금,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역자들을 위해 몽땅 바치고 오니 저는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 신앙은 광신자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며 주제넘은 충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기도응답과
성령의 체험, 치유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교회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청년들과 함께 술과 죄의 문화를 즐기며 대학을 졸업하고 86년 이곳 부산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5명을 뽑는 시험에 건축직 7급 200대 1이라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경쟁을 뚫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오는 날 어머니는 제게 축복 기도를 하시며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빚지지 말라. 제가 씀씀이가 급해서 저는 너무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새벽 기도해라, 술 먹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하면 이건 자신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가벼웠습니다. 외국 출장이나 주일날 시험을 치르는 불가피한 환경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 11조를 수십 년간 지켜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당시 토요일 밤새도록 직원 야유회에 가서 술 먹고 일요일 아침까지 늦잠 자다가 설교 시작 전 11시 15분쯤에 가까운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30분간 앉아 졸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 나왔으니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금 장로인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혹시 아직 믿음이 모양이 갖춰지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남편분들을 언젠가 저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려놓으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겁니다.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봐줄지 역겹게 봐줄지 제가 생각해도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십니다. 이런 무분별한 삶을 사는 청년 때 저에게 크고 작은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장병, 관절 통증, 무기력증 등 젊은 나이에 건강이 피폐하게 무너졌고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런 도피성으로 저는 지금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도 직장에서 현안 업무를 맡았는데 중요하고 굵직한 일마다 검찰청의 특별수사, 감사원의 특감, 언론 보도 등 수많은 문제와 스트레스를 몰고 다녔으니 저는 이것을 풀기 위해 또다시 술문화에 젖었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급기야 심각한 가정 불화까지 생겨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제 어머니는 저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사인 같다라며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시고 지금의 우리 교회를 추천하셨고, 이곳에서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쌓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건강하니 내 남편의 건강을, 내 건강의 반을 뺏어서 그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이 본교회에 나와서 안 해본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참석을 배웠고, 이런저런 봉사하는 방법도 배웠고, 구역장이라는 일꾼으로도 세워졌습니다. 또한 평신도 운동의 아버지 학교 스텝, CBMC 모임, 인터컵 단기 선교, 직장 신우회,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평신도 사역의 다양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느덧 신앙인이라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물론
물론 건강도 물질도 또 가정의 문제도 서서히 회복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기도 응답인지 9년 전 이맘때입니다. 아내는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파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은 이번 두통은 너무 심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한 달간의 편두통 약을 지어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차도 갔고 두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2007년 4월 6일 제가 금요일날 직장을 출근했는데 갑자기 아침 오전에 전화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영미 친구인데 지금 영미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집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예? 저는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그 친구가 제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고 침대에 눕혔고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전화번호에 긴급 단축 번호를 몇 개 넣어놓고 화장실 갈 때, 샤워할 때, 또 잠을 잘 때는 항상 제 없을 때는 이 핸드폰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그때도 쓰러지기 직전에 죽음의 찰나를 맛볼 때 내가 이러면 죽겠다 싶어서 핸드폰의 키를 누른 게 그 친한 친구의 키를 누른 겁니다. 제가 집으로 와서 병원에 가자고 아내를 건드렸더니 아내는 조금만 손만 대거나 움직이면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진정할 때 병원에 가자고 내비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뇌출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약간 좋아지는 듯 싶어서 가까운 의원을 찾았는데 그 의원에서 밤새 먹지 못해가지고 닌거를 꽂고 데려왔는데 닌거를 꽂고 데려오는 순간에 또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이제 포기했는지 아픔도 무릅쓰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119를 불러주세요. 그날은 토요일, 의사도 없습니다. 제 밑에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부부를 제가 전도를 했었는데 그 아내가 어느 종합대학병원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계장님 지금 아무도 입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병원에 오세요. 일단 입원시키고 제가 부탁해서 입원시키고 선생님이 오시면 그때 진료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의 담당 인턴 레지던트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CT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 바람 피웁니까? 아니요. 고3 자녀를 뒀습니까? 아니요. 그쪽에는 아무 증상이 없이 머리가 아프니까 다른 의사의 기준처럼 편두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틀을 병원에서 좋아졌다가 아팠다가 있고 저는 장모님한테 아내를 맡겨놓고 월요일날 다시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쯤에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이게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저는 급히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의사를 만나니 엑스레이실에 아내는 저편에 침대 보로 머리까지 덮여있고 싸늘한 시체와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3일 전에 뇌출혈이 왔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재출혈이 올 징후가 보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예? 그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머리 중앙 다발 깊은 곳에 꼬여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열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 확률은 20%, 30%. 20%, 30% 성공을 한다 해도 80%는 평생 누워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수술입니까? 그게 의사가 그것뿐이 못합니까? 판단은 환자가 하십시오. 아내는 의식이 있는 채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갔습니다.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자네는 조용하면서 단호한 말로 죽으면 죽었지 머리는 안 엽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머리를 안 여는 방법 없습니까? 색전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사타구니에서 옛날 심장병으로 올라가서 머리를 들어가갖고 대부에서 치료하는 수술인데 너무 위험하고 초기에 나온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부하 동료 간호사는 늘 제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그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갑상선을 보시는 그 선생님이 자기 그 모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이 간호사 부하 직원 동료 이 간호사가 자기가 울면서 자기 선생님한테 뛰쳐갔습니다. 목적이 이식한 게 아니고 선생님 제 언니가 지금 뇌출혈로 죽어가고 있는데 머리를 안 연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선생님이 뭘 알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짖는 심정으로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선생님이 색전술은 부산대 방사능과가 최고야 최고 서울대 담이야 내가 그 친구를 알아 내가 전화할 테니까 빨리 가봐. 좀 있다가 동료 부인이 와가지고 회장님 지금 빨리 가십시오. 지금 퇴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퇴원 수속은 나중에 밟으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CT 검사 자료는 지금 다 원본 챙겨 가시고요. 빨리 가십시오. 후에 들은 얘기인데 대학병원의 간호사도 각 분야의 전문 절차들이 있습니다. 퇴원 수속도 안 밟는 것도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앉아서 부탁을 하니까 의외로 들어줬고 또 각종 검사 자료도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접수도 안 하처럼 다 가지고 잠시 빌려주세요 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 또 빌려왔고 또 응급차를 부르는데 여러 명의 순번이 있는데 다 제끼면서 또 아는 사람한테 응급차를 부탁해서 저희는 바로 모든 짐 모든 가방만 갖고 부산대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간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자마다 평상시에 커피 먹을 때 커피 자판기에서 한 잔 한 잔 먹다가 내가 뽑아줘가지고 눈웃음으로 인사한 사람들인데 하필 그 사람들이 3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옆에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옆에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히 대해야 되겠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훗날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밀렸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을 대니 인턴 레지던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검사하세요. 다시 검사해서 의사 선생님 다 식사를 갔습니다. 환자들은 너무나 빽빽하는데 우리 눈길조차 안 좋습니다. 제가 그 동료 간호사한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을 하니까 선생님이 식사를 갔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선생님 면담이 급히 이루어졌고 나머지 제 추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30분 걸립니다. 이따 7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시간까지 대기했습니다. 6시 50분이니까 저희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저와 장모님 처남. 지금부터 수술이 2시간 30분 걸립니다. 수술실 앞에서 계셔야 되는데 수술이 일찍 끝나면은 아니면 늦게 끝나면은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비우지 마십시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일 잘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그럼 내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뇌출혈이 터진 이후에 이틀에서 3일 재출혈이 오는 징조가 70%인데 재출혈이 터지면은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는 언제라도 재출혈이 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그 시술 경력이 있지만은 그 다음이 접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70에서 80% 성공 확률입니다. 20%에서 30%는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수술 성공 확률이 20에서 30% 듣고 수술에도 80% 이상 누워있다는 그 소리 듣고 여길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선생님, 신의 영역이 20% 30%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 소신껏 하십시오. 그 의사가 어이없는데 저를 보더니, 기독교인입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기독교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해봅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얼마나 담배를 피웠는지 인이 배겨가지고 막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제가 속으로, 아니 담배를 저렇게 많이 피우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참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낮 시간에 약간의 시간을 통하여 제 기도를 남한테 부탁하는 별로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내면을 아시니까 뭐 자기 믿음 부족하다고 쓸데없이 남한테 부탁해. 저는 모친 외에는 기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모친은 기도 부탁을 하면은 자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려고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까지 금식을 해갖고 저희가 기도한 그 기도를 받아내서 가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몸이 쇠약하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해갖고 일찍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도 부탁을 평생 안 해야 되겠다. 그럼 내 문제는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데 영빨도 약하고 이게 큰일인데. 그러면서 어머니 건강 때문에 기도 부탁을 안 했는데 이때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니까 어머니가 수시간째 기도를 하고 수술이 7시에 시작을 했고 9시 반 정도 끝나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8시 3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일평생 기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피땀 흘린 기도를 이제 체험했는데 내가 기도 1분만 더 하면 죽겠다. 정말 죽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부산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불이 환상 중에 보이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건데 그게 있더라고요. 향들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의 향입니다. 천군 천사가 춤을 추고 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이 의사의 등 뒤에서 수술대를 직접 잡고 보시는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직접 시술하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확실한 믿음을 받고, 저는 그러면 그렇지 전혀 근심 안 했습니다. 9시 반에 끝날 수술에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웬걸 8시 50분에 저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는 너무 일찍 불러가지고 이거 무슨 문제가 또 하나 걸렸구나, 이거 큰 문제가 걸렸구나, 또 한 번 기도가 필요하구나, 너무 일찍 끝나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의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입니다 라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저희 환자 박수 씨는 크게 치십시오. 제가 이런 간증이 직장이나 진급이나 어떤 분야에 이런 간증을 하려면은 수도 없습니다. 직장은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가끔씩 남성들이 믿어도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어느 교인이나 어느 교우들이나 저하고 마음이 통해서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책을 내라고 할 정도로 수도 없이 다이나믹하고 많습니다. 오늘 아내가 있지만 처음 이 공개하는 짤막한 간증입니다. 물론 아내는 치료됐습니다. 치료됐는데 9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지금도 환자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을 못 갑니다. 이 공간에 휩싸이면은 자기 정신이 잃으면은 이 전조전상이 와가지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전에 막 그냥 비몽 상태로 빠져드니까, 또 시끄러운 소리 쪽에 못 가고, 비행기 못 타고, 어디 먼 거리 가면 제 차를 꼭 타야 되고, 갑자기 증세가 안 좋으면 차를 세워야 되고, 또 한동안 그게 지나갈 때까지 그게 자주자주 해서서 병원에 나와서도 119에 많이 실려갔습니다. 그때 제 어린 자녀들은 아내의 손길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병실에 7명, 8명 나중에 집단적으로 있을 때 다 머리를 아프신 분인데 2, 3년 안에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내는 9년째 살아있습니다. 예배 볼 때는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와, 예배 볼 때 자꾸 움직이냐. 예배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원수 마귀가 장난하는 거냐 이래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따져보니까 은행 또 극장 또 대중이 많은 데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으시 중간에 있으면 갑자기 기온이 덥거나 춥거나 막 그러면 그런 현상이 오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볼 때는 가장 뒷자리, 전조증상이 오면 얼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내를 도와주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제 아내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왜 믿음이 없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고친 치유는 완전한 치유다. 어느 의사보다 유명한 명이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벌 주려고 이전의 질병을 아내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 다만 겪는 고통이 약간씩 관리하는 데 있을 뿐이지 새로운 질병마저도 피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또 장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생명, 부여받은 모든 달란트 감사하시면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진성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안대용 마을 식구들 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권영수 장로님을 은혜 안에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경험을 가지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장로님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였지만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한 마을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감과 지혜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마을 디렉터로서 안디옥 마을을 책임질 만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에베네셀 되어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찬양하며 십자가 사랑 가지고 그럼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는 중보기도실과 가정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아버지는 신대복 24 그동안 질병과 고난으로 아버지는 질고를 받던 노아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권능으로 또 아들을 공유를 이겨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난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주시는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 드리옵나이다. 애들 어릴 때 눈물로 외롭게 키웠지만 주님 복 주셔서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특성화되기를 바랬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또 안디옥 마을도 그렇고 목사가 이제 설교를 짧게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또 이제 우리 나사렛, 아니 무슨 마을이에요? 예? 가나안 마을. 가나안 마을은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마을은 아주 발음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절대로 니은자를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마을이 되어지니까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특히 주일 밤 예배는 특성화되기를 원했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특성화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짧은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는 데서 끝이지 아니하고 실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도 저희 교회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려 싸우니 이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가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보루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사이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일 저녁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이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의지해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소음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어쩐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람들은 박수하는 여 같은 위대한 일을 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단 3구절 속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15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지난번에는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로 사랑은 어쩐다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5절 말씀을 의지해서 말이죠. 사랑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고딩생이 있었어요. 고딩이 뭔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중딩, 초딩, 고딩.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말이죠. 신조어인데 말이죠. 고등학생이 있었어. 근데 아들인데 말이죠. 엄마가 날마다 전쟁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라, 좀 씻고 다녀라, 옷 좀 잘 입어라 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소기에다가 어쩌기요? 격리 끼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들은 하나도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말이죠. 엄마가 말하지 아니해도 깨끗이 씻고 옷을 또 말이죠. 바로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보니까 로션도 바르고 말이죠. 이러면서 일찍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고 봤더니 여친이 생긴 거야. 여친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이죠. 그렇게 문제 아이도 어쩐다고요? 변한다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말을 하기를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예술이다. 사랑하면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설교 8시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말이죠. 사랑은 무례한 사람도, 무례가 뭡니까 여러분? 무례, 예의 없는 것, 그리고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가 깨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는 것, 그런데 이런 무례한 사람도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은 변하게 되어져서 예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직 뭐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는 것이다. 형무소에서 10년, 20년을 썩어도 말이죠.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이지 채찍 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례한 사람도 예의 바른 사람으로 바꾸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여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말이죠. 다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다 이기적이야요. 이기적이요. 네.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여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여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사랑은 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은 성이라 그러지 마세요. 좀 세게 하세요.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말이죠. 아주 순한 분인 줄로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도 성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순한 사람일수록 성질 내면은 말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질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요새 무슨 어린이집에서 말이죠. 손톱 자국 하나만 놔도 말이지. 엄마들이 말이죠. 애 죽는 줄 알고 항의하고 말이죠. 야단이라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애 손톱 자국도 아닌데 말이지. 비슷한 것이 나가지고는 엄마가 난리를 친다 그래서 아니 애들이 크면서 말이지. 애들이 크면서 손톱 자국도 내고 그리고 어때요?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사회성도 길러지고 말이죠. 야성이 생겨.
나는 우리 때는 싸우면 말이죠. 늘 국민학교 1, 2학년 때는 싸우면 손톱으로 긁었어. 예, 그러지 말이죠. 저 얼굴을 보면 손톱 자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코가 약해서 그러는지 조그만 일이 맞으면 말이죠. 코피가 나.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얻어맞은 것 같아. 그러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도 말이죠. 끝까지 성질난 말이죠. 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대들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성질이 없습니다.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1975년도 우리나라에 뭐 하는 해였습니까? 큰 일이 있어서 뭐 하는 해였어요? 주민등록한 해였어. 그래서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 말이죠. 주민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통과해 가는데 이래 내 차례가 되니까 가서 있었더니 말이죠. 경찰관이 난 한참 걸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그랬더니 뭡니까? 죄 지은 사람 골라내는 그 사진을 놓고 혹시 내가 아닌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는 말이죠. 시내버스만 타고 구파발 있는 데로 갔는데 그때 구파발의 그 삼거리에 헌병 초소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버스에 올라가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말이죠. 꼭 누구한테 오냐? 그러면 나한테만 와.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여주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래도 요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성질을 안 내는 게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성질 내지 말아야지 되겠다. 야고보서 2장 1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또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저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썩나는 일에서도 말이죠. 참고 말이죠. 참아야지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죠. 화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참아야지 돼. 왜? 예수님이 참으셨는데 아무리 나를 속삭이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준 사람인데 내가 못 참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참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은 말이죠. 일찍 죽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화를 잘 내는 목사님이 있어서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화내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40대 때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저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묵은실에 저기 해가지고 화를 잘 내고 말이죠. 이러더니 50 되기 전에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화를 이겨야지. 못 이기면 어떻습니까? 일찍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려고 하면 말이죠, 성을 내지 마세요. 성 내는 사람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도 참고 저런 일도 참고, 그리고 사랑은 또 마지막으로, 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의 특성 4가지나 말을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악한 것을 어쩌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 세상 법은 말이죠, 생각하는 것은 법에 안 걸려.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행동할 때에 걸려. 그런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도 하지 아니한다. 한번 따라서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이죠, 저 인간 두고 보자.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지? 네 눈에서 피가 나오는 꼴을 내가 봐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마음 들라 그런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말이죠, 생각도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러할 때에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어질 때에, 예, 그것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예, 사랑은 이런 것이다. 예,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러할 때에 원수라도 내 친구가 되어지고 내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잘 안 부르던 찬송,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번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이죠, 부족하지만은,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